지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4장 10절 16절 근거해서 아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벙어리를 지으신 분도 규모를 지으신 분도 그다음 보는 자도 눈먼 자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먼 자가 나오고 또 안질뱅이도 나오죠. 다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따져버리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왕국에 세워지면은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것이요. 아론은 BC 1574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는 암람과 요케벳이고 그 누나는 미리암이고 동생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누나로서 미리암이 있고 밑에는 3년 터울로 동생인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이고 또 4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이렇게 두었는데 83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83세. 동생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이집트 왕 파로에게 10차례에 걸쳐서 왕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써 동족 이스라엘을 광야로 구출해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주가석으로 세워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제1대 대제사장,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선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남은 거예요. 아들들이 반만 남은 거예요. 아론은 첫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의미는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상하다. 모세의 형이고 암람과 요케벳이 또 장자요 모세의 형이근데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은요 도량이 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고 그래요. 자기 개인보다 공적인 사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도 했던 것이에요. 모세의 대변인. 자, 아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만큼이나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썼죠. 공헌한 사람 중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연하의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삼는 데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죠. 또 협력관계가 아주 충성스러움하고 잘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아론이 또 훌과 함께 모세의 팔을 이제 돌에 받쳐놓고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이 아얄론 골짜기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돕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귀가 열어서 백성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여갖고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죠. 하나님의 진노로 서게 만들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두 번째 실수는 뭔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화해서 지팡이를 대고 명령만을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친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면 아론이 같이 왜냐면 동역자니까 그냥 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대고 말만 하라는데 내려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모세나 아론이나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아론이 123세에 느보산에서 죽고 그의 제사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숨을 거뒀어요. 그것이 아론의 생애라 이것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적인 교훈이 있어요. 아론은 형으로서 자기 동생을 백성의 지도자로 숨긴 것은 의지적인 관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이었었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아마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또 아론은 남의 말을 또 너무 잘 듣는 사람, 이게 또 흠이에요. 금송아지와 미리암과 실수가 귀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말했죠. 백성들이 굉장히 아주 혼쭐이 났죠, 아론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들어야 했는데 그만 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모세의 형으로서 이 대변인으로서 임명이 된 데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로 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길,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죄가 더 크죠, 백성들보다. 이것이 너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너희의 신이라고, 금송아지라고 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뱉어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카데스 바네아에서 명에서 샘물이 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바위를 내려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과는 내려쳐갖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생인 모세의 동역자가 됐어요. 동생 모세의 동역자. 자, 이것이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코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카나와 아비아삽이며 이들은 코라인들의 족속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푸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피누아스를 그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 조상들이 우두머리더라.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론과 모세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로에게 말한 자들이니 곧 모세와 아론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였었어요. 자, 그리고 또 거기 민수기 20장 3절에서 29절을 같이 보죠. 자,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그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루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비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 산으로 올라갔더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정상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멈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30일을 애곡한 거예요. 30일을. 자, 동생과 함께한 동역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그의 대변인으로 일했고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면한 일과 이스라엘의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을 인도해내는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데 호흡이 맞는 동역자였다 그것이에요. 동역자. 첫째는 아론이 동생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된 이유는 본문과 같았죠. 두 번째는 형제가 동역하는 일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하였는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부제가 다윗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현재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요. 각종 성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소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직들을 하죠. 이제 여성교회라든지 남성교회라든지 청년부라든지 이렇게 구역 같은 걸 나눠서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왜? 효율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동역 생활 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아론의 실수는 그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하나님 중심의 선민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역행하는 의미를 하고 있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저렇게 32장 1절 6절인 대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들을 다 벗겨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이집트로 데려갈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게 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변명이라는 거 한 게 또 기가 막혀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러면서 아론에게 따져 물으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보지요.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을 향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매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금귀고리를 다 벗겨오라 그러고 자기가 금송아지를 주저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데려갈 신이라고
지가 전부 다 짓결어 놓고 모세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론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뜻을 하나로 모아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형제가 마음을 아파해 동역하는 일도 몇 번이나 함께 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힘을 합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연합했느냐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어야 되는가? 째는 아론의 가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준비한 의복도 특별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름받은 위임식도 특별했어요. 출애굽기 28장 보죠, 여러분. 28장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는 옷들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고 모자들을 만들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라. 그것들은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배로 속 옷들을 만들어 그들이 벌거벗음을 가리게 할지니 그 옷들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으리니 그것이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이나 성소에나 그 안에 지성소라도. 복장을 갖추지 않고는 어떻게 되냐? 들어가다는 즉사하고 말아요. 즉사하고 만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는 치마 같은 스커트에 석류하고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허리춤에는 밧줄이 달려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다면 이거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성소 밖에서 밧줄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다 죽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경망스럽게 수행하다가 즉사해서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와 함께 아론의 가문에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됐다 이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무언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었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불로 삼켜버린 거예요. 불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로에는 제단에서 붙여진 그 불로만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불을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그의 가정적으로 받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복장도 그렇고 규칙대로 섬기지 않으면 역시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먼저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들이 난동을 부렸을 때 저한테 대들면서 저를 팔뚝을 끌어당기면서 막 꼬집어 막 덤빌 때에 제가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게 무슨 짓이 하니까는 수단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 결과만 이제 나타나면 된다.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또 대들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나님의 일은 맡은 사람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어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칙이에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첫 태생이나 첫 것은 흠이나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죠. 다른 걸로 바꿔서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아론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론으로서는 기껏 네 아들을 길러갖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갖고서 하나님께 불러서 태워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